우리 숫자를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팔자는 여러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팔자는 눕혀도 팔자가 되고 떼어 놓아도 팔자가 되고 그리고 겹쳐 놓아도 팔자가 되고 뒤집어 놓아도 팔자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좋은 그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한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주팔자는 태어난 생년 월 일 시의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바꾸려면 할 수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것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들의 삶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입니다.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면 늘 빵점을 맞는 빵점이 즐비한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전 성적표를 보는 순간 거의 빵점을 받은 아버지가 작심하고 아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일로 와봐. 너 이게 뭐냐? 또 빵점이잖아. 그래. 너 이제 무슨 핑계를 댈 작정이냐? 너 한번 말해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더욱 우라통이 치민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겠지. 그러니까 너 저쪽에 가서 당장 회초리를 가져와. 그러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유전 때문이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은 아무리 회초리를 때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 아들처럼 자신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간교하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가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다. 야곱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가 10번이나 속임을 그렇게 당했지만 야곱은 간교한 방법으로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자신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와 자식이 죽임을 당할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를 당한 야곱은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였고 또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면서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의 종 야곱의 것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보내고 그의 소유도 보내고 자신만을 지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러한 계획입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야곱 자신만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계획은 많은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감정을 그렇게 푸는 것과 자신은 맨 뒤에 남음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쳐서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바크입니다.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라 그리고 붙들다 붙잡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홀로 하나님의 이 사자를 붙잡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물질을 붙잡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붙잡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을까요? 야곱의 계획을 허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허물기 위해서 에서에게 400인을 거느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인이 와서 자신과 처자를 칠 것을 두려워한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다 그렇게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엉덩이 뼈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누워서 정말 뒤척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대한노인 재활의학과 자료에 의하면 이 골절을 당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절반이 2달 내에 사망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던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허물어진 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아픔과 고통 중에도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12명의 아들을 둔 자녀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뭐 지팡이 하나 갖고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올 때는 외삼촌의 우양 때보다 더 많은 놀라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은 야곱이 왜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을 받아야 자신과 자식이 살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야곱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는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제 속이는 자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었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이 야곱의 간교한 꾀로 얻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받은 축복은 기도로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러한 축복이었다면 지금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축복이며, 그동안 받은 축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이 야곱 개인이 받은 축복이라면 지금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지금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된 그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의 종들과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맨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맨 뒤에, 맨 꼴찌에 그렇게 숨어있던 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뀌어서 가족들 앞에서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이 맨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허물어진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오던 야곱의 형 에서가 달려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곱의 목을 꽉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아름다운 화해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을 만나고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 자가 되었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허물어버려요. 철저하게 허무십니다. 야곱과 같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복을 이루고 그래서 자신만 잘 살려고 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생명만 살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허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기도하며 자신의 주관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과감하게 버려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내 뜻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래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 처절하게 다 하나님께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성도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혹시 속이는 자, 죄인,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야곱은 아닙니까? 오하이오 이 웨슬레안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워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워커 박사는 아주 미국이 낳은 위대한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워커 박사의 제자 가운데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등 각 분야에서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워커 박사가 대학에서 이 교수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했는데, 대학에서 교수 들어가서 2년 동안 이 교육자로서 그 근무하면서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고귀한 정신을 불어 넣어주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별로 여러분 그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워커 박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사표를 썼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귀야, 내가 계획했던 나의 인생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가졌던,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앞으로는 빈 그릇이 된 나를 통치자의 마음대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면 나의 계획은 허물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명과 물질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로 이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즉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